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굴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찬양인데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선교사와 함께하는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그 인도 남쪽 섬에 있는 스리랑카 사역하시는 조계원 목사님, 불교 나라기도 하고 특별히 이 스리랑카는 코로나와 그리고 중국의 그 1대1로라는 그 투자 이거로 인해서 나라가 파산을 했어요. 나라가 파산을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고도 분나는 것을 때로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사역하신 분, 레바논에서 사역한 분, 새벽 예배 요르단에서 사역한 분, 오늘은 스리랑카 16년입니다 여러분. 16년을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되 한국이 오면은 오히려 더 몸이 안 좋고 거기 가면은 오히려 더 힘을 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정신도 아니고 몸도 제정신, 몸도 제 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사역하는 우리 조계원 목사님, 오늘 오셔서 새 날을 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한번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딱 보셔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간땡이가 보여야죠. 선교사들은 겁이 없습니다. 이제 선교제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사님들은 한번 지르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용서해 주셔야 되고 또 함께 용납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인지 전 몰라서 처음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면서 야,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젊은 장로님들 계신 거 처음 봤어요. 젊은 장로님들 계시고 또 이렇게 찬양이 있고 또한 아름다운 성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다 갖췄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있고요, 성가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으면은 다 갖춰졌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는 있는데 때로는 선교제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축복받은 곳에 계시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해서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잖아요. 저는 그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몇 주년이라고요? 50주년이에요. 무려 50주년. 어떻게 보면 50주년이라는 말을 그냥 숫자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50주년이라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거기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해마다 오는 선교 대회겠지. 그것이 아니라 50주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50주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도 역시 서사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금옥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위대하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까 5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보고식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설교는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사가 올해까지 와가지고 굳이 설교를 하는 거 가는 것보다는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감동하고 할렐루야. 그 현장을 아직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겪어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읽었습니다. 아마 설교 말씀을 읽으신 목사님도 이상하셨을 거예요. 넷째 달이니라 이거 가지고 설교가 될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물론 설교는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 대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50주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선교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함께 볼 수 있다면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 속에 감동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할렐루야. 서사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에게 그림이구만 사진이구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속에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예, 자 땅을 샀어요.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이에요. 제가 스리랑카를 가게 된 이유는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 나가려면 제일 힘든 데로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갔더니요. 예, 제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잘못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스리랑카로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고요. 땅도 없었고요. 교회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고요. 심지어 오토바이도 한 대가 없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1대, 2대, 3대로 나누어서 제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땅을 주시옵소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의 땅에다 건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스리랑카에 있는 땅을 오토바이도 없으니까요. 걸어다니면서 이제 집 주변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한국이라는 데서 미친 사람이 하나 왔는가 보다 하고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거기 지역은 보통 50년, 100년 대를 이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5km 이상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누가 왔는지 다 알아요. 거기서 누가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약국을 가면 5k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을 사러 가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인 줄 하고 알아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지? 알고 봤더니 50년, 100년 살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인지도 알고 선교사인지도 다 알아요. 근데 한국에서 온 사람이 이 땅 내 땅인데 자꾸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목표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생겼죠, 그죠? 예, 그렇게 안 생기셨나요? 여기 은혜가 전 단순해요. 한 가지 딱 꽂히면 그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저를 방문하셨어요. 참 안 돼 보이셨나 봐요. 뭐 땅을 살 것 같지도 않게 생긴 사람이 맨날 땅을 사게 해달라고 땅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제가 불쌍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 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있는데 안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문자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적 교회도 있는데 비가시적인 교회도 있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교사님, 그거는 선교사님이 받은 소명. 저는 명백한 걸 좋아하고 명시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요. 저는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소명 받았으니까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얼른 집에서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받은 소명 있고 제가 받은 소명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소명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시적인 교회 세우고 그 위에 어떤 교회 세우기를 원한다고요? 비가시적인 교회, 안 보이는 교회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했을까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또 땅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2009년 4월 26일 날 제가 파송식을 갖고 갔는데요. 그때부터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2015년 5월에 저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보시면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for sa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 팝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저희가 사고 나서 그 간판을 떼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달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샀어요, 팔렸어요 라고 하는 간판을 저기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간판을 달러 들어간 거예요. 사실 저기에는요, 처음에 풀이 이만큼 자라 있었어요. 스리랑카는 하루만 지나면 막 풀이 이만큼씩 자라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코브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풀을 다 깎고, 겁이 나니까 이제 깎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땅이 너무 깨끗해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답죠. 저 땅을 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그 땅을 주셨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희 사모하고 들어가가지고요, 저 땅을 가로로 몇 미터, 세로로 몇 미터, 줄자도 요따만한 걸 가져가가지고요, 이제 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재요. 사모한테 꼭 눌러 그래, 꼭 누르고 이제 제가 막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제 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로 몇 미터, 세로로 몇 미터. 가로는 제일 많은데요, 세로는 긴 거예요. 몇 번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좋으니까요, 매일 가서 재요. 혹시나 틀리지 않았을까, 몇 센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실측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매일같이 합니다. 그때 어느 날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는 내가 잡았으니까 목사님이 잡으세요. 제가 누르고 있어요. 그럼 사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기 시작을 합니다. 저 땅이 총 143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표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진짜 주셨다니까요. 가시적, 비가시적, 그 목사님 아직도 땅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가시적입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딱 주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좀 뭐 가시적이니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되지. 뭘 또 안에 것도 아시고 밖에 것도, 아니 뭘 부르짖으라면 그냥 부르짖으면 되지. 복잡하게 신앙생활할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사를 표시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적 의사 표시, 외부적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 의사 표시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다 아세요. 우리 형제님 마음에 아신다니까요. 야, 찬양을 하는데 좀 잘 좀 부르시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박자 좀 맞추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표시되었을 때, 외부적으로 표시될 때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행을 하거나 실행을 할 때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는 내부적 표시보다는요, 외부적 표시가 확실해요. 우리도 외부적 표시하면 고민이 없잖아요. 밥이 먹고 싶어요. 뭐가 먹고 싶어?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대로 그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 마음에 뭐 어떤 진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기준을 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확실하게 표시하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땅을 얘 땅 필요하구나. 그럼 주실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하나님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표시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희 현지인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표시하라고 그럽니다. 너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표시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르짖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역자들이요, 이제 저한테 와서 맨날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니까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표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하여튼 그래도 감사해요. 표시를 하니까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밥 사주면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드럼이 고장났어요? 드럼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표시하면은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이 딱딱 맞아가지고요 이제 순서대로 잘 돼가는 것입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는 것부터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늦고, 표시하면요 모든 일이 얼마나 순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므로 표시할 때 너무 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스리랑카 처음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우리 선배 선교사님 말 듣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개척인데, 아니 한국에서도 개척하기 힘든데 스리랑카 가서 개척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불을 주시니까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남성 연합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는데, 제가 양천대교구에 있었거든요. 양천대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남성 예배가 한 10시쯤 끝났어요. 저녁에 이제 늦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늦었어요 하고 그냥 갈까요? 아니죠. 장로님 부르시면 되돌아봐야죠.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스리랑카 선교사로 안 나가실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선교에 대한 뜻이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국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말을 너무 사랑해요. 예, 한국말을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개척지도 벌써 양천대교 있을 때 결혼식으로 전라북도 익산인가요? 거기를 이렇게 갔다 오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제가 개척할 겁니다. 그리고 저 사모는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목회자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사모가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직장이 너무 좋았어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일을 하면 뭘 많이 받을까요? 월급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것도 외국계 의사 HES 뭐 그런 은행에서 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임원인데 그때 차장으로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럼 뭘 많이 받는다고요? 월급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개척을 하면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임대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저는 목회 열심히 하고, 그 임대료하고 생활비는 누가 벌고요? 사모가 벌면 되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목회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리랑카가 안 가실래요? 장로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장로님 아시면서 또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제가, 근데 또 안 가요라고 말하기가 뭐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말이 있다니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지가 있어요.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어느 날 선교회로 부르셔가 저한테 설교를 시키신 다음에 저를 소개시키십니다. 이분이 스리랑카 선교사로 갈 겁니다! 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빠지고 스리랑카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짐 싸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큰아이가 10살, 둘째 아이가 8개월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안겨서 있었어요. 안겨서. 예. 이제 그 출산 휴가 마치고 들어가면 차장이 되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을 딱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한국인 스리랑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스리랑카로 가게 되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음식도 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맞아요.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 땅에 돌멩이 하나까지도 나를 향해 저항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8개월 된 아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젖이 안 나오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젖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뭘 못 사요? 똥을 못 사요. 아침부터 제가 똥 얘기해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정말 저는 똥이 은혜가 돼요. 그 아이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똥을 못 사요. 하루가 갑니다. 이틀이 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25km 떨어진 데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냄새가 나니까
그 땅에 있는 땅의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 모든 야채가 냄새가 나고 모든 게 쌀이고 뭐고 다 냄새가 나고 라이스 앤 커리 그때는요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2009년에 딱 갔더니요 마트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라이스 앤 커리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도날드를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대절을 해서 갑니다. 갔더니 햄버거를 딱 한 입 먹더니 저희 사모가 못 먹어요. 거기서도 냄새가 나요. 그 땅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데 그 이제 거기서만 파는 거예요. 고기가 냄새가 나고 야채의 냄새가 나요. 콜라를 한 입 딱 물었는데 거기도 그 땅에 물로 희석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냄새가 나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막내가 둘째가 뭘 하게 해달라고요? 똥을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똥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보기는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때 뭘 했어요? 똥을 넣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똥을 넣어가지고요. 장이 막힐까봐 걱정했는데 장이 안 막히고 똥이 나온 거예요. 그 똥을 들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냄새도 안 나요. 좋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아마 똥 보고 할렐루야 외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맨날 힘들다고만 얘기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우리의 입술에 붙어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젠 매일 하나님 10번씩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라고 외치자. 제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나는 스리랑카 정말 좋아요 외치는데 하나가 못하는 거예요. 8개월짜리가 아직 말을 못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을 붙들고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제가 막 입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이제 지도 말한 거예요. 그걸 매일 같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스리랑카가 정말 좋아요. 정말이라는 부사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스리랑카가 좋아요. 그냥 그것보다 정말 좋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꿔주시고요. 그 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저희 아이가 그 나라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저희 사모가 지금은요 그 땅에 음식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스리랑카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치킨을 먹는데 뭐 한국 치킨 맛이 없어. 그러면서 빨리 가자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링거를 한국 가서 두 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주사까지 맞아서 얼마나 아픈지요. 스리랑카에서는 멀쩡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링거를 두 방을 맞고 나니까요. 제가 누워가지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프고 누워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오지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오지입니다. 하나님, 스리랑카 오지가 아니에요. 한국이 오지예요. 저는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왔더니 힘을 못 쓰겠어요. 여기가 오지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선교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우 훌륭하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땅을 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저 땅에 교회가 과연 건물이 세워질 수 있을까? 저 땅을 샀는데 5천만 원이 들었어요. 건물이 세워진데 1억이 듭니다. 근데 1억이 5천만 원짜리도 지금 2015년에 샀는데 그럼 건물은 몇 년이 지나야 세울 수 있을까요? 현지 사역자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의심하지만 나는 더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도마를 의심으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도마 의심 많죠? 근데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심 많은데 나는 도마보다 더 의심 많은 사람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도마가 의심이 많지요. 전 도마가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찔러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도마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신가 봐요. 난 의심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의심 많아요. 인간은요 의심이 없을 수가 없지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은 항상 우리한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내일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도마가 그 얘기할 때 제자들은 침묵했어요. 왜 침묵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예, 도마가 그렇게 너 보고 찔러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근데 앞뒤로 그는 침묵했어요. 우리는 맥락이라고 하죠. 그걸 앞뒤를 전후를 다 살펴봐서 생각하는 거.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침묵도 의사의 표시죠. 도마가 하는데 거짓말 나는 의심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그것은 무언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그들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의심합니다.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표시하면 돼요. 도마도 표시한 거예요. 그의 연약함, 내 의심하는 그 모습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모습이어야 돼요. 찔리신 것, 빵꾸 난 거 다 메꾸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매끄럽지 못한 거 다 매끄럽게 만드셔서, 상처나고 찢긴 거 다 깨끗하게 만드셔서 부활하셔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죠?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도마의 의심을 무엇으로 바꾸시길 원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시길 원하신 거예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려고 십자가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맥락을 전체로 보면은 보고 믿은 도마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인도까지 가면서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생산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때도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말로는요, 우리의 입술을 확신으로 못 바꿔요. 오직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 할렐루야, 그때에 불확실이 확신으로 바뀌고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가 저 땅을 사고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저 땅이 우리가 사기 전까지는 불확실을 말하고 의심을 말하는 땅이었지만은 이제 이 땅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외드려질 때에 확신을 말하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말하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저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불확실이 확신이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일들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이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예배하게 될 때에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불교의 국가입니다. 스리랑카는 80%가 불교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들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자기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불교인들이 교회를 가봐. 놀랍지 않습니까? 불교가 80%인데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가라고요?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땅 위에 이제는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죠. 저희 교회가 언제 지었냐면요, 2021년부터 2022년,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에겐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지으면요 하루에 골백 번도 와서 이거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요 불질러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재들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런데 코로나예요. 아무도 안 와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와요. 예,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코로나라서 일거리가 없어요. 일할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불러다가요 매일같이 몰래 일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교회가 1년 만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교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쭉쭉쭉 가겠습니다. 예, 자, 교회가 지어지죠. 지금 두께가 만만치 않죠. 앞에 정문이 세모나치가 않고 네모네요. 불을 지르니까 이 불이 지붕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방패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네모나게. 그것도 보통 두께의 이 두께가 아니라 2배로 두껍게, 예,
벽이 다 2배로 두꺼워요. 저희 교회가 벽을 이중으로 돼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건물이 지붕은 낡아지면 다시 세우면 되고 이 벽체는 하나님 100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교회가 100년 갈 줄 믿습니다. 예,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시간 없는데요. 저게 무슨 사진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게 임대교회를 하면서 설계를 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요, 저 조그만 로비예요. 저 로비가 왜 필요하냐면 임대교회를 할 때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어요. 임대교회니까요. 구분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자꾸 화장실에 가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뭘 쫙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가 쏴 하면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장실은 밖에 있어야겠습니다. 밖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녀 화장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녀 공용이 아니라 하나님 따로 한쪽밖에 못 찍었어요. 양쪽 한꺼번에 못 찍으니까 제가 한쪽만 찍었습니다. 저쪽은 여자 화장실, 이쪽은 남자 화장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형교사님, 제발 화장실 얘기 좀 그만해 막 그러더라고요. 냄새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저는 감동이 엄청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와 상관 있는 일은 감동이 되는데 왜 상관없는 분들은 전혀 감동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고, 저는 저거 볼 때마다 화장실 저를 통과해요. 할렐루야. 남자 화장실 저 로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통과할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통과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어떻게 저걸 보고 감동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안에만 있으면요, 그게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위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리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권리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면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 갑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오다가 멈추니까 이게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내 몸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감동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 때 소천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도 하시면서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걸레를 붙들고 때로는 설거지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지역장님, 옛날에 빨간 가방,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전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시집살이 하시고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가지고요, 뭘 하셨냐면 찬양을 부르시는데 기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줄래 얘기를 행함은, 설거지가 얼마나 깨끗이 되는지요? 정말 깨끗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를 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굳게 다쳤던 분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이 하나도 안 믿었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바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큰아들을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 신학교 갔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통과를 할 때, 말씀이 통과될 때 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걸 경험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 다 지었어요. 주차장이 43평입니다. 차 댈 수 있어요. 저 옆에 2m입니다. 모토바이 뚝뚝이 다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시면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인테리어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그 인테리어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까 태양광을 할까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 주세요.
인테리어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성도가 인테리어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껍데기 아무리 치장 뭐가 필요하냐? 성도가 아름답다라고 하시죠. 그 벽보다 성도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딱 주시는 거. 그 맞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태양광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돈이 없어요. 제가 막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서하세를 통과해서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용산 성전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7시 예배. 용산 성전까지 그 표시가요. 기도의 제목이 날아가 가지고 용산 성전에 권사님 한 분이 태양광을 1,000만 원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태양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에어컨을 2대를 달았어요. 예, 2대를 달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세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에어컨 달았는데 태양광을 했어요. 전기세는 해결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에어컨 한 대당 얼마냐면요. 전기세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에요. 거기 누진이 되면 더 비싸요. 근데 이제 태양광을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에어컨을 막 한 달 동안 틀고 나서 고지서를 딱 얼마 나왔을까요? 4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나왔을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막 뒤집박죽 되긴 했는데요. 얼마 나왔을까요? 2,000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기세가 7배 올랐습니다. 지금 전기세가 너무너무 오르는데 저희가 2,000원 하루 종일 비가 안 오니까 발전내에서 파니까 그만큼 쓸 수 있어요. 2,000원이에요. 어느 때는요 0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영광된 일들이 영적 부요가 일어난 것은, 제가 50주년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것으로 섬기시고, 저희가 물질로 섬길 수 없지만 이렇게 선교의 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노라. 함께 기회가 되는 것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복음 앞에 굴복되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며 50주년, 아니 더 이상의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100주년, 200주년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 앞에 전 세계가 굴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다른 50주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뒹굴고 죄와 함께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더럽고 참혹한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젠 죄를 죄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 굴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선교를 통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땅에 주를 알기를 원하여 알리기를 원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 그 은혜가 선교지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수고하시고 정말 기회가 되는 곳에서 섬겨주신 그 선교의 열정이 온 세계를 주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